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바꾼 네 마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때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관련 주제로 글을 찾다가 마음에 와닿는 짧은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날 그 엘리베이터 안 그 아줌마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버렸다. 뭔가 기대가 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6개월 차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청년은 지원하는 회사마다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존감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 눈치도 보입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지만 피합니다. 내세울 게 없으니까요. 그날도 면접을 보고 오는데 면접관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펙도 별로 없는데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습니까?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스펙도 없는데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습니까? 그 청년은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찔렸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닌 놈이지.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문이 열려서 함께 탔는데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가만 보니까 좀비 같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과 무표정.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엘리베이터 탄 아주머니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무슨 일 있어요? 그 청년 놀랐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그런 얼굴로 다니면 세상에 좋은 일도 다 도망가요. 피곤해도 웃어요. 인생은 표정이 반인 것 같아요. 인생은 표정이 반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엘리베이터에서나 거울 앞에서나 살짝 미소 짓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작은 일들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 거울이다 생각하시고 미소 한번 지어 보시겠습니다. 앞에 서는 제가 기분이 다 좋아집니다. 표정은 인생의 반이다. 그 한마디, 그 한 표정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는 세상을 바꾼 네 마디가 나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네 마디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곧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요? 권력자 헤롯에게 바른 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소리를 하였다고 감옥에 갇힌 것,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고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때로 진리가 침묵당합니다. 거짓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의는 무너지고 약자는 여전히 한켠에서 눈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지만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신가라는 의문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최근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돈을 벌겠다고,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고 낯선 땅으로 떠난 우리 청년들 이야기입니다.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청년들은 그곳에서 자유를 잃었습니다. 사람의 이름 대신 돈 버는 수단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 청년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 돈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자리, 복음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는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그곳에 결국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의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진리가 침묵한 이 세대, 복음이 들리지 않는 시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계속해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 그러나 성경은 그 어둠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가오는 아주 놀라운 문장으로 전환을 하죠. 요한이 잡힌 후 누가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요한이 잡힌 후 이해되지 않은 불의가 판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는데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습니다. 어두움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이 바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두움 뒤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야 이제 끝났어. 사람들이 끝났다고 얘기한 그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 갈릴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갈릴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상상하겠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하고 묵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그 시대의 갈릴리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자 스튜어트 블렌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릴리는 활발한 정치적, 상업적 생활의 중심지였다. 그곳은 고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교차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군대와 상인, 외교관들이 끊임없이 오고 갔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갈릴리는 철저히 국제적인 땅이었다. 시장에 가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가 함께 들렸고 수리아인, 유대인, 로마인, 파르티아인들이 뒤섞여 있었다. 흥분과 위험한 유행, 상스러운 말투와 거친 태도가 만연한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혼란의 한 복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혼란의 한 복판에서 자신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혼란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갈릴리, 혼란, 요한이 잡힌 후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도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청년들 혹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졌습니까?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까? 어떻게든 풀고 싶은데 내 삶의 실타래가 꼬여 있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혼란의 자리, 어둠의 자리,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네 마디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때가 찼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인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약속이, 백성들이 눈물로 기다리던 그 소망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 그 성취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305면에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5절 다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을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드디어 도래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으로는 늦은 것 같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에 정확히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멈춰 있고 우리의 눈에는 다 사라져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에 정확하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때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때를 채워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막막하고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 그 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서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통치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통치,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게서 임했습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둠이 임했던 거죠. 결과 사람들은 지금도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스로 뿌리 내린 악의 열매를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이사야 57장 2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한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악이 제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분의 백성 위에 머무길 때문에 악이 제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권력이나 군사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진리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통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성공, 꿈, 심지어 하나님마저 내 계획을 돕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도움의 요청 이면에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이용하고 관계를 계산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몰두합니다.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지라도 허다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삶의 방식을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너 또한 그 삶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감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현혹돼요.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뭔가 감정이 충만하면 내가 회개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불고 했으면 이제 돌아서서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새로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알 것 같아요. 머리로 동의하는 게 바로 믿음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선택이 바뀌는 신뢰 고백인 거죠. 회개한 자 돌아섰으면 돌아섬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 고백입니다. 믿음은 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네 마디의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들은 먼 옛날 갈릴리에서만 유효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오래전 갈릴리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혼란스럽고 어둠이 가득한 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분주한 직장입니까? 관계 상처 속입니까? 불확실한 미래 속입니까? 흔들리는 신앙 속입니까? 바로 그 자리,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릴리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때가 찼다. 이제 늦었구나. 이제 늦었구나 싶은 순간 하나님은 야, 늦은 거 아니야.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끝났다라는 말 대신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듯 복음을 경험한 자는 절망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때를 보는 시간의 관점이 바뀝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절망의 때에서 하나님의 때를 보는 시간의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에서 내가 정직하니까 바보 취급받습니다. 정직이 바보 취급받는 세상.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직이 손해가 아니다. 겸손과 사랑의 섬김이 오히려 힘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듯 복음을 경험한 자는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치가 바뀝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두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방향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야, 다시 방향을 좀 돌려. 초대하시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던 염려, 내 뜻대로 하려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이렇듯 복음을 경험한 자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와 마음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으라. 믿음은 그냥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낭떠러지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릴지라도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는 흔들릴지라도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불신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뀝니다. 정리하면 이 네 마디는 우리의 삶의 구조를 통째로 새롭게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네 마디는 우리의 시간, 가치, 사고, 마음까지 바꾸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돌립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이 네 마디가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갈릴리를 바꿀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너무 복잡해서, 너무 시끄러워서 무언가 모르고 있는 그 갈릴리, 그곳을 바꿀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한복판에,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여전히 나 몰라라. 피곤합니다. 하나님, 오후가 되니까 몹시 피곤한데요. 일주일 살다 보니까 주일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응답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미 이제 고인 되셨지만 저희 장인어른 어머니 되신 분이 그때 거의 100세가 가까이 오셨을 때 인사를 명절 때 드리는데 저 누구누구입니다. 네, 인사를 드렸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예수님 잘 믿게나. 실은 제가 저 모한 목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잘 믿게나. 할머니가 잘 못 알아들으셨을까 순간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게나. 그래서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잘 믿고 계십니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네 마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네 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